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온 이유, 즉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모습, 즉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야고보서에는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부분들, 즉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옴으로써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폄하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종교개혁자 루터로부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역시나 당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 흔히 있었던 또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진리를 도출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말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한 명에게는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즉 자신에게 달려있는 그 수많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책임이 큰 만큼 훗날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2절에 보면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선생이 많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을 그때에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사학을 연구를 했으며, 또한 자신이 연구한 그 수사학을 가지고 광장이나 또 아고라, 또 시장 이런 곳에서, 즉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설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마치 설민석 씨와 같이 명강사로 인정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자들, 권력자들, 이런 집에서 행사나 잔치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불려가서 돈을 받고 연설을 하는, 마치 오늘날 연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란,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 밑에 많은 사람들을 매달아 놓는 것은 자신의 부와 명예로 직결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광장에서 말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선생, 즉 복음을 가르치던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도 보면 종종 말씀을 전하시곤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 즉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조금 좋고 이러면 여기저기 초청받아 가겠죠. 이들에게도 인기라는 것이 곧 자신들의 부와 명예, 즉 성공과 직결되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복음은 말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수사학과는 달리. 그러다 보니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는 인기 있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학으로 비방하고 없는 말로 모함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 사람을 짓밟기 위하여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복음에는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왜곡된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복음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는 만큼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말은, 거짓된 복음 교사들의 말은 실수투성이라는 것이죠. 즉 걸려 넘어지게 하기에 충분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거짓된 선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의 핵심은 삐뚤어진 말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2절에 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로 가져옴으로써 우리 역시나 이들처럼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에 미처 의문을 가지기도 전에 아주 확정 지어버리고 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온몸도 굴레 씌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온전한 사람, 온전한이란 말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사용되었고 2장 22절에서도 사용된 말로서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적 완성점, 완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몸도 굴레 씌운다라는 말은 쉽게 번역하면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심장이 뛰는 동안에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말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이 말이 미치게 될 영향력, 즉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말, 즉 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배의 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큰 배의 키. 이 둘의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것들에 의해서 그 전체가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혀는 우리 전체 육신에 비하면 매우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게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제는 이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 역시나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불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는 이 불은
인간에게 더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에, 즉 이 불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참사가 발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통제할 때에는 이 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아주 큰 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질 참사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과 육신, 즉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존재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혀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더럽힌다, 즉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못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는 한 사람의 모든 삶의 과정 전반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후손, 혈통이 됩니다. 즉 다음 세대까지를 일컫는 말로써 결국 이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이후에 나올 후손들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이? 통제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혀에서 나온 그 말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혀가 통제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아무도 그것을 조정하고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옥불, 즉 사단, 마귀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혀의 지배권을 빼앗아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다들 드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즉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사람이 다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만큼은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는 먼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납게 돌변할지 모르는 악이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혀는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히 치명적인 독을 가득 품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맞는 것 같나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내뱉는 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 외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을 한번 스스로 보시면 이 말씀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꼬집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9절입니다. 이것으로, 즉 우리의 통제되어지지 않는 그 혀, 쉬지 아니하는 악, 그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지만 동시에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웃에 대하여는 비방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절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지만 실상은 단 것과 쓴 것 두 가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착각이고 실상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나온다는 말일까요? 답은 스스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무화과 나무로 알고 있었지만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 나무는 실제로는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로 알고 있었지만 무화과 나무가 맺힌다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짠물, 즉 사해 바다에서는 절대로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고, 이쯤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즉 이런 사람의 경건은 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는 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9절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건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정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가만히 잘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 대한 주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 중에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혀가 길들여진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때문이다. 즉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이 문제,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시급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여라. 즉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21절에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라. 그 다음에 22절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혀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혀를 지니고 있기에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며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거짓된 선생들이 훗날에 받을 그 심판을 우리 역시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우리 안에 모든 악을 몰아내고 그대로 행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단물과 쓴물을 내는, 실상은 쓴물만 내뱉는 그런 혀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단물, 즉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